오늘은 교만과 욕망의 최후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에 관한 기사입니다. 인간들이 동방으로 거주지를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쌓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날이라는 말은 그 뜻이 두 강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강은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거죠. 두 강 사이의 땅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말하죠. 메소포타미아의 뜻도 두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고대에 아주 발전된 문명이 형성된 곳입니다.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그들이 형통할 만한 좋은 땅을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할 만한 일이고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그 귀한 터전 가운데서 무엇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읍과 탑을 쌓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죄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세상적인 형통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고 그 욕망 중심적인 삶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의 문명이요, 그 이전과 더 다르게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연적인 돌 대신 벽돌을 견고히 긋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이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축복의 결과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죄된 인간은 그 축복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만큼 일할 수 있고 또 지식적으로 지혜를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현상적으로 자기들이 있는 지금의 힘이나 지식이나 권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 좋은 터전과 훌륭한 기술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 뭡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탑을 높게 쌓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높고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탑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인간의 본질이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높아지면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유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남들을 내려오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잊고 욕망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역사 가운데 누가 지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마음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란 복잡한 함수 관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형통과 번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칠레에서 이 지진도 경험했고 일본도 쓰나미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됐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문명을 세우고 아무리 인간의 그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서 또한 그들이 안정할 수 있는 삶 가운데서나 그게 형통한 거지, 쓰나미 가서 한번 휩쓸고 가면 자기들을 윤택하게 세운 그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삶을 죽이는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들, 그래서 이것이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세상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흩어짐이 면하된, 나는 절대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그러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멈출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멈출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시적인 형통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가봤자 이 세상의 육적인 삶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고 죄된 삶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인간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그 이름에다가 왜 항상 의미를 부여하고 왜 족보를 넣는지 아십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시는데 그 자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그게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 족보를 통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이 결국 그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행동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형통을 중지시키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똘똘 뭉쳤던 그 하나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뭡니까? 악인의 소통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통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소통이 정말로 소통이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냐? 하나님과의 내적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소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내면에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신의 성품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신뢰라고 하는 성품들, 믿음과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성품들이 우리에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과 소통을 할 때 그 성품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소통은, 성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충만하게 되면 옆으로 흘러갈 때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총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품들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성품들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성품들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피차 간에 뭡니까? 이익을 중심으로서 형성되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이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 이익 중심이 된 소통은 뭡니까? 서로 이익이 없어지면 다 끊어지는 소통입니다. 신뢰가 없는 소통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통입니다. 오늘 언어를 흩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한 언어를 너는 한국어, 너는 중국어, 너는 일본어, 너는 이렇게 형식적인 언어로 흩으셨던 그러한 정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언어가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언어적 소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뭐예요? 그들은 신뢰감에 기초한 관계,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여러 드라마에 많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을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 언어 장애가 있어 말을 못해요. 수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자식들이 수화를 빠르게 보면 좋을 텐데 수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이 태어났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아이가 말을 못할 때 그 아이의 눈빛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가 뭐 울고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그 기차게 다 알아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신뢰가 있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가 달라서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의 바탕, 사랑의 바탕으로 돼 있지 않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신뢰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다 통하십니까? 똑같이 한국말 쓰는데, 똑같이 한국말 하면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나라 말 하는 것처럼 서로 말이 안 통할 경우가 많잖아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안 통해. 끝이야. 그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일이 해결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흩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통이 없으면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통이 되려면 이익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무엇을 중심으로?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는 관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들어서 소통의 문제 겪을 때 여러분은 그 소통을 풀기 위해서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십니까?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첫 번째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금 안 들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나누지 못하는 입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들이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다 그들이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 지면이라고 말은 뭡니까?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온 땅끝까지 곳곳으로.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어느 한 곳에도 뭉쳐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자 서로 있기를 싫어하니까 온 지면에 흩어질 정도로 그들이 서로 다 뿔뿔이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이라 칭했다라고 해서 바벨. 바벨의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죠. 혼돈이라는 뜻이죠. 혼돈이란 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처음에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로, 또요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 혼돈해졌다면 창조가 역행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 삶에 계속 넘치기 위해서는 혼돈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명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명확한 삶은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함을 성령을 통해서 명확해질 때 우리가 갈 길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항상 저하고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항상 결론은 사람 중심적인 결론이 나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내 마음과 다른 결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두려운 거죠. 내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또 그럴 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10절 말씀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잖아요. 그렇죠? 이 그들이 전세가 흩어졌다고 역사가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확 바꾸시는데 뭡니까? 구속의 역사를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장부터는. 성경 말씀은 잘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삶의 본질과 이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다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품고 살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거나 욕망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